비교할 수 없도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 사랑 알게 하소서.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희망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삶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최악의 절망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경이 찾아오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죠. 그것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적으로 몰려오면 좌절감이나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좌절감이 이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몰려오는 팬데믹의 공격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려도,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높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리바운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망에도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9.9g의 절망이 와도 마지막 붙잡을 0.1g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설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상묵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PhD를 받은 후에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기울이면서 논문도 발표하고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누가 봐도 선두주자를 달리는 성공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칼텍의 연구팀과 같이 데드밸리 지역을 탐사하던 중에 차량이 전복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면서 모가래 전신이 불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숨은 쉬지만 느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의 식물 인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목뼈 하나만 다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높은 이상과 꿈도 뼈 하나 상하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앞에 그는 비로소 인생 실존의 현주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절망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희망의 끈으로 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을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6개월 뒤에 다시 강단으로 복귀를 했어요. 비록 턱과 뺨으로 휠체어를 작동하고 마우스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 속에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 잠자는 것 같지만 0.1g의 희망 세포는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0.1g의 생명의 소망을 남겨두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허 가운데서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성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면 다시 새롭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터전도 암담한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가랴서 8장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가랴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의 선포가 10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 10차례 나오는데, 이것은 다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7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3개는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 가득 찬 숫자를 말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모두 몇 개인가요? 10개잖아요. 그리고 10개가 넘어가면 카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카운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10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숫자, 풀리스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명이 몇 개였나요? 10계명이었죠. 10개의 말씀이다 그래서 데칼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개의 말씀, 즉 데칼로그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회복에 대한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회복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읍이었고 영광된 도시였습니다.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칠 만큼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그런 도시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왕국은 망하여 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는 잡초만 우거지게 되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예루살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해버린 예루살렘, 폐허가버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다시 이 도시를 건설할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 진리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노인들이 나와 앉게 되고 성읍 거리 곳곳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 차서 뛰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어지게 될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약속된 것처럼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현실을 앞에 놓고 새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이와 같은 회복을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그때인데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plan, 계획이란 말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평화였지, peace, not disaster,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무작정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범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처한 폐허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바로 바라보고 정말 새로운 회복을 향해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수 있었던 세 가지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폐허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질투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그것은 두 가지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jealousy, 질시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zeal,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J냐 G냐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투는 jealousy죠. 야망적인 소유의식을 가지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jealousy, 질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게 되는 zeal,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 산을 향한 나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하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에 불타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사랑은 passionate and strong, 뜨겁고 강력하다, 그 사랑에 불타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해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붕괴된 현실을 보며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건져내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열정,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스업된 인생도 사랑을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열심으로 번역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와 똑같은 단어예요. 콰나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은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유다 민족이 멸망할 직전까지 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성은 다 함락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가운데에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남은 자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의 사건이 임한다. 시온산성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산헤립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산헤립 자신도 부하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절대로 악한 자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지키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주어진 환경을 보고 낙심한다면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의 공격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신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과 실패한 모습 바라보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까지 가시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터라는 신앙 잡지에 이런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 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고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인생을 마구 내팽개친 결과 결국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자매가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의 옆에 있는 옷장 위를 보니까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변하면서 저 아이는 저의 딸입니다. 저 아이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질문을 했어요. 만일 저 아이가 얼음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만일 저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자매님이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마음을 열고 흐느끼며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되었다는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끔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죠. 나의 못남과 나의 실수를 바라보며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가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이런 무슨 일을 당하든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돌아오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폐허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기에 돌아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I will return.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대요.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will dwell in Jerusalem. 그 예루살렘 안에 기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화려하고 막강한 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껍데기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3절 말씀이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리턴하시겠대요.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두엘 하시겠대요. 기거하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텅 비어있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기거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3절이 밝힙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회복되는 역사.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 받게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 도성이 진리로 가득 찬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죄악이 떠나가고 진리가 운행하는 도시, The City of Truth. 두 번째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산이 성산이 된다, Holy Mountain, 거룩한 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루살렘 거리에 죄악이 범람했습니다. 누추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거리가 되고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끊자, 죄를 짓지 말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가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어둠을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거짓과 탐욕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다시 돌려드려서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게 되고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회복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잘 갖춰져 있어도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설렁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가 없어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돌리는데 열매가 없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예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IMB 총재를 역임한 분이기도 하고
알라바마 버밍햄에 있는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록을 봤더니요, 이분이 브룩힐즈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나이가 27세였어요. 미국 전체에서 메가 철치의 담임 목사로서는 최연소 목사님 케이스예요.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더래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고 리더도 많고 뭐 재능 가진 사람들도 많고 유명 인사도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자원이면 무엇이건 할 수가 있겠다. 미국 땅을 뒤흔들고 열방을 뒤흔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요, 정작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도했던 것이 시크릿 철치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 비밀교회죠. 이분이 공산국가 혹은 기독교 박해국가들을 방문하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똑같은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크릿 철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멋진 음악을 다 없애버리고 푹신한 의자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오디오도 없고 영상도 없고 에어컨도 꺼버리고 무대 장치 하나 없이, 소위 말하는 모든 편리한 시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저녁 6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오직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모임을 계획을 했어요. 처음에 이 계획을 준비하고 광고를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성도가 참석할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6시간을 기도만 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가식과 인위적인 장치를 다 내려놓고 원색적인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똑같은 성령의 원색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 자체가 IMB 총재로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시크릿 철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파워는 규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복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껍데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저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득 찬 예배, 하나님 임재로 넘치는 예배가 되면 이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폐허 같은 삶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교회나 개인의 삶은 참된 회복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주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다. 사람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남녀 노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해서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관광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 관광.
노인 복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 복지.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범죄하면 어르신 범죄, 어르신 폭력 뭐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뭐 노인이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거리에 남녀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는 모습, 이게 바로 회복의 한 장면입니다. 평화가 임한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에요. 그들은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장터에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연로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노후를 즐기는 모습, 이게 평화예요. 피스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년, 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는데 그 폐허가 된 길거리에 다시 어린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아이들이 뛰어놀며 즐기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번영과 번성함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성읍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성이 다시 평화의 도시, City of Shalom, 그야말로 제루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가 되고 그 도시에 자녀들이 뛰어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번성의 도시가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망해버린 도시인데, 폐허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도시가 다시 평화로운 도시가 되고 다시 자녀 자손이 번성하는 도시가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능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기이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It may seem impossible to you.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인 나에게는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건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좋은 예언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들을 잘 대접을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이 천막 뒤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웃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God, you kidding? 하나님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그러고 비웃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지컬리 불가능한 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아들 낳겠다고 하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비웃는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영어 성경 보시면 Is anything too hard for me? 나에게 있어서 너무 하기 힘든 일이 있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그 다음에 가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게 느껴도 하나님에게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Is anything too hard for me?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루져가는 가정을 보며 무너지는 사업장을 바라보며 생명을 위협하는 육신의 질병 앞에 우리는 힘겨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Is anything too hard for me?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한번 손만 대면 가정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무너지는 사업장 일으킬 수 있어. 너가 가진 질병 치료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구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돼요.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자체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축복이 임하게 하고 회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이로운 능력의 손을 체험하시게 되면 무슨 상황이든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었죠. 그분이 했던 너무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언젠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함께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With this faith,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이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다는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캄캄한 절망의 산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뜯어낼 수 있대요. 사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서 세상의 큰 신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환상이 다니엘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절망의 산이 서 있어요. 나의 힘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단단한, 깨뜨릴 수 없는 절망의 산이 서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끄집어내시고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셔야지 여러분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거짓이 득세하고 진리가 쇠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오미크론과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순간, 그분의 사랑에 식지 않기만 한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분의 기적의 능력에 준 우리를 돕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 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일평생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권세 있게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